오늘 이 시편 125편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순례객들이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그 꿈꾸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켜주심, 보호하심.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사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자꾸 이제 사람들은 풍요라고 생각해요. 풍요가 아니에요. 또 많은 사람들은 어떤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날까지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약속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이 순례객들은 가장 안전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가장 안전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 정치가 여러분 우리에게 안전함을 줍니까? 정치라는 것이 얼마나 불안전하고 얼마나 싸우고 얼마나 다투고 얼마나 험합니까? 예? 그래서 그 경제도 불안하고 또 사람들이 질병을 정복한다고 했지만 질병은 오히려 더 크게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더 크게 사람들에게 이전보다 더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도 경험했지만 앞으로도 그런 것이 끝나지 않고 반복적으로 계속 경험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불안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뭐가 가장 안전한 것이냐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 1절이죠.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호하심을 받는 것, 평안함을 누리는 모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있다. 우리 이사야서에는 특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새 힘을 얻어가지고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간 같이 높이 올라간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를 앙모하는 자, 주를 의지하는 자는 결코 지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새 힘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평안한 거예요. 어떤 분은 자기 아드님이 택시 운전을 한대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 아들 때문에 잠을 못 잔대. 기도하느라 사고 나면 어쩌나 싶어 잠을 못 잔대. 그러니까 이게요. 믿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고 나면 어쩌나 이게 불안해서 잠을 못 자는 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저 같으면 그냥 발 뻗고 편히 자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모든 일들이 그렇습니다. 기도하면서도 믿지 않고 또 찬송하면서도 믿지 않으니까 늘 불안하고 늘 초조하고 늘 시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의 문제도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다 그냥 믿으면 평안이 오지 않습니까? 안 되면 어쩌나, 안 도와주시면 어쩌나, 역사 안 해주시면 어쩌나, 늘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으니까 늘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욥이 그랬어요. 욥이 자녀들을 위해서 매일같이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욥이 볼 때는 불안한 거예요. 저놈들 저거 어떡하나? 저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어떡하나? 안 역사해 주시면 어떡하나? 늘 그런 마음 때문에 불안했던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모든 불안을 떨쳐버리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장 안전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제 아내도 잘 알지만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요 저는 잘 잡니다. 하루도 불안해서 잠을 잘못 자고 그런 날이 없어요.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무슨 큰 일이 일어나고 어쩐 일이 일어나고 해도 저는 그런 일이 없어요. 그냥 머리에 자야지. 저는 자야지 하고 머리에 비계를 자야지 하고 되면 곧바로 자요. 할렐루야. 곧바로 자. 세상 누가 뭐라 그러든 제 이름 부르기 전에 일어나지도 않아요. 누가 이제 제 이름 부르면 바로 일어나요. 근데 일어나지도 않아요.
예, 곧바로 잡니다. 아주 참 평안함을 누립니다. 왜냐하면 자비하신 하나님, 그분의 자비하심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인자하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께 모든 것을 맡겨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가장 안전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 불안전한 세계, 불안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안전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한 같이 영원히 요동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영원한 평안을 하나님을 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든 염려를 다 떨쳐버리시길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유, 하나님, 내 병 안 고쳐주시면 어쩌나, 내 기도 안 들어주시면 어쩌나, 이런 의심들을 다 떨쳐버리시면 평안함이 오고 기쁨이 오고, 기쁨 가운데 치유도 이루어지고 기쁨 가운데 응답도 오는 거예요. 평안한 가운데 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절에는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 것 같이, 자, 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 것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둘러주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평화의 터전, 평화의 땅이란 뜻이죠. 예, 이게 그냥 갑자기 만들어진 게 아니라 몇천 년 동안 계속해서 이 이름이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이 왜 이렇게 만들어졌을까요? 가장 안전한 땅이, 그 이스라엘 땅 중에 가장 안전한 땅이 예루살렘이에요. 여러분, 그 여호수아 14장의 이야기 기억하십니까? 이제 나이 많이 든 갈렙이 나이 많이 든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정치적 담판을 해요. 어떤 담판을 하냐면 가장 안전한 땅을 누가 차지할 것이냐 담판을 지어요. 그 유대 땅은요, 갈렙이 가장 먼저 선택한 것이 유대 땅이에요. 제1번 선택권을 갈렙한테 주었어요. 12지파 중에 가장 먼저 선택권을 갈렙한테 주었어요. 갈렙이 선택한 유대 땅은요, 뭐 비옥한 땅도 아니고 무역이 잘 되는 땅도 아니에요. 거기는 가장 안전한 땅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평화의 땅, 가장 안전한 땅이란 뜻입니다. 그게. 가장 불안전한 땅은 어딘가요? 예, 우리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스불론 납달리 이방의 갈릴리, 이 마태복음에 나오죠. 거기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흑암에 앉은 자들, 사망의 땅, 그늘에 앉은 자들이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태어나서 활동하셨던 그 지역이죠. 갈릴리 지역. 거기 그렇게 말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거기는 맨날 누가 쳐들어와. 뭐 아수르가 이제 아람이 쳐들어오든지 뭐 위에서부터 맨날 쳐들어와 가지고 맨날 죽임을 당하고 서러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곳이 바로 그 땅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성경에는 그 땅은 가장 억울함을 겪던, 그래서 흑암의 땅이고 죽음의 땅이고 그다음에 어두운 땅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가장 안전한 곳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이 가장 안전한 땅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제 많은 산들이 이렇게 둘러져 있고 가장 천연의 요새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루살렘을 산으로 둘러주신 같이 우리를 둘러주고 계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면 우리 한 사람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과 하늘의 권능들이 우리와 함께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권능들이 안 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실제로 와서 내가 움직일 때 나를 호위하고 지키며 보호하며 함께 움직이고 있는데 산울을 둘름같이 하나님이 나를 둘러주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요. 우리 또 3절도 읽어볼까요?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않게 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악인은 일시적으로는 뭐 이렇게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건 일시적인 건데 악인이 우리 의인들을 침범하지 못하게 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악인들이 뭐 우리 것을 뭐 빼앗아 가거나 뭐 억울한 일을 행하거나 뭐 잠시 그렇게 보일 뿐이지, 잠시 그래 보일 뿐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5절에는요. 우리 4절 넘어서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말이 뭐예요?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신다. 이게 뭡니까? 무슨 말인가요? 이게 그 종착역이 하나님의 심판에 이른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종착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의로운 길을 가다가 유혹을 받아요. 이렇게 의로운 길을 가다가 저렇게 하면 돈을 많이 벌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 의로운 길을 가다가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잘 섬기다가도 내가 저 길로 가야지 하고 굽은 길을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죄인들이 심판을 받는 그 자리에 너도 가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죄인들의 심판의 자리에 굽은 길로 가게 되면 그곳에 너도 도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의로운 길을 가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길을 잘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이 불안한 세상, 안전한 것이 하나도 없는 이 세상에서 영원한 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확실히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 자손들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얼마나 자비한 분이신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어떠한 은혜로 우리를 대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그분의 마음을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의 마음을 모르고 있어요.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하여 의지하고 오늘도 평안함을 누리겠습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